인자론 종편까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 그 정편입니다. 이 시간은 약속드린 대로 답할 차례입니다만은 혹 예수님께 꽤나 남다른 의미의 여인이 있었다고만 해도 모두들께서 고개부터 절레절레 하여 오셨거늘 그 여인의 이름을 검명하게 되면 아주 더 펄쩍 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말씀드리려 하는 그녀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성경 중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의 여인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실로 그때 당사자 가족이 아니면 접근이 불허되었던 예수님 심문 받으시던 밤 그 가야바 뜰이나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바로 그 아래 곁에까지 갔던 모친 마리아 이모 등과 함께 즉 가족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그녀도 이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같이 있었답니다. 요한 사도는 일컬어 그 유가족들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5절 막달라 마리아를 마치 유가족 대표인 것처럼 꼭 미망인인 것처럼 이 소개된 가족들 중에 맨 앞세워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또 누가 읽어도 모친 마리아 등은 그녀 막달라 마리아를 따르는 친인척 정도로만 여겨지게 소개하고 있다 그겁니다. 뿐 아닙니다. 제자 마가도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똑같이 누가 보아도 그리 알도록 소개하였고 마태복음 27장 56절 제자 마태도 누가복음 24장 10절 제자 누가도 예수님 그 유고와 관련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를 모친 마리아와 이모 등에 앞세워 이 유족을 대표하는 자리에 두고 소개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꼭 이 죽으신 이의 부인 같아 보입니다. 숫째 마태는 그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에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더라. 거기 그 십자가 곁에 그 죽으신 예수님 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더라 하여 그 모친 마리아를 아예 이 다른 마리아 군에다가 포함시키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주로 해서 아주 그 유고자의 남은 가족 주역으로 해서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이 제자들 모두에게 이 여인이 이쯤이었으면 예수께 그녀는 영락없는 미망인 같고 부인자리였을 것 같은데 그리 여겨지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는 누가 보아도요. 헌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 짐작대로 그런 자리에 앉은 여인이었다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9장 27절 자기를 낳아주었던 그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게 됐는데 그 모친 마리아 부탁을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친인척
이모의 아들이었던 요한에게 이 멋진 마리아를 부탁하셨을까? 앞 제자들의 소개를 볼지면 이 여자야말로 그야말로 멋진 마리아의 자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자부가 아직 젊은데 자부가 있었는데 멀리 친인척 요한에게 부탁했느냐. 그리고 더 의아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어김없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 주역의 자리에 올려놓고 소개하던 이 제자들은 그러면 왜 딱히 그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인이니 혹은 아내니 하는 단어를, 그런 신분을 그에게다가 부여해서 써주지 않았는가? 그 아내라는 단어를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 여인에 붙여서 쓴 데가 없는데 이것은 또 왜였을까요? 하여간 참 알 듯이고 또 모를 듯입니다. 그게 그럴 것이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표상이 말하여 준 그 핵심적인 관계니까 비밀 중에 비밀, 계속적으로 본문 삼아 온 에베소서 5장 32절의 큰 비밀에 붙여졌던 거였으니까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면 거슬러 올라가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에 도착했던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시험하여 왜 마태복음 19장 그 3절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시험하여 강한 질문으로 공격해 왔더랬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이 꼭 그저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니까 제3자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부관계, 이혼관계 거기에 대한 답만을 요구하여 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 대답하신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꼭 제3자에게 대한 지식을 얻고자 질문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이자들 속내에 부부라면 서로에게 육체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육체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이 육체적 의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합함을 말합니다.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율법상 아내 버림에 해당되는, 아내 버림에 속하는 것임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저희의 보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래도 예수의 아내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아내인 것 같은데, 듣자 하니 보자 하니 이 예수가 도무지 동침하여 주는 것 같지 않았고, 해서 이 여자가 따라온 지 3년인데 아이도 갖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조사를 해봤는데 아예 합방마저도 하지 않고 있음에,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7장 3절이 말한 바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 것이며 서로 허락 없이는 그 5절 분방하지 말았어. 육체적으로 합하여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는 이 법에 비추어 볼 때, 갈릴리에서부터 저희들을 사는 이 유대까지 그 긴 동안 말씀드린 바 이 3년을 그것도 한 번도
떨어져 나가 있지 아니하고 이 예수 자기를 섬겨서 어느 아내도 못할 그런 아내 노릇을 해온 이 여인에게 알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수가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야 어떻든 간에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아내 버림이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공격을 했으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 대답으로 짐작하였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9장 12절 예수님 대답이 좀 민망스럽기는 해도 그런 그들에게 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미의 태로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자 저런 고자 스스로 고자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 속 동침할 수 없는 또 할 수 있어도 아니하는 이들에 관한 한 동침을 아니하여도 동침을 아니하면서 남편과 아내처럼 살아도 위법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이 경우였습니다. 동침을 하지 않고도 또 할 수 없어서도 않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도 그러나 남편이요 아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대답한 이 경우에만 속해 있었기로서 법에 걸리지 않기로서 이 대답이었으니 저들의 질문이 예수님의 그 무동침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사실을 잘 헤아렸던 터라 같은 맥락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 역할로는 분명히 아내 자리에 두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분명한 신부 자리에 올려놨어요. 구약에서는 남편이요 아내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남편이요 아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합한 이후에 자식을 가졌을 때 말한 것이고 신랑 신부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때의 표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옮겨 표현해서 신랑과 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역할로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분명한 신부 자리였었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주님께 뜻이 있고 주님께서 성공시켜야 될 일이 있어서 그와 같이 스스로 무동침하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육체적으로는 전혀 주께 전혀 무관계한 하나님 나라 상식의 아내였던 터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육체적 무관계 때에 이미 남편이요 아내였고 죄 주고 죄 받고 은혜 주고 다 했던 터라 동침만으로만 남편이요 아내인 줄 알고 있는 그때 세상 상식의 저들에게는 하늘 상식을 가지고 아내라고 소개하여 주면 그만 오해할 것 같아서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 역할을 다 했지만은 하늘로서 하늘 상식으로 말하면 아내라 해줘도 될 일이지만은 아내라 하지 않고 그 이후 성도들에게도 신부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참 묘하게 이 비밀을 헤쳐나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저들의 다름 아니었어. 예수님 당시 즉 제자들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세상 상식의 남편 아내에 대한 생각의 다름이 아니었어.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한 것처럼, 교회에게 한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 한 것처럼 서로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그 33절 상반절 그러나라고 접두사를 얹어서 그 문장을 제외합니까? 그것은 너희 남편 되어 아내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아담 몸으로 하와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런 만남이 아니지 않은가? 너희는 소개로 만났거나 양가로 해서 만났거나 너희 좋아서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고 그럼으로써 너희는 서로 나눌 수 있으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래야 나눌 수 없게 된 것이니 어찌 너희가 그 말씀에 너희 부부에게 해당되겠느냐? 너희 부부가 어찌 그 말씀을 따르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그 증인되라 하셨으니 그리고 증거하라 하셨으니 너희 부부의 신뢰용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둘이 합하여 한 몸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거하기 위하여 감독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삶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으면 너희 삶 속에 그 한 부분, 그 한 모습, 그것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서 끝으로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독생하신 이 하나님 아들이 창세기 6장 2절 사람의 딸들 중에 사람 딸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에 나타난 대로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이성으로 취해서 육체를 합하기라도 하였었음.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라도 어김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정하신 3절 하반절에 그 육체가 될 것이고 썩어질 육체가 되어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갔어야 했을 텐데 그리 되었을 것인데 그리 하고서야 어찌 사도행전 2장 31절 썩지 않음을 보고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을 하였겠느냐 그것입니다. 썩지 않음을 보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고 그 몸 그대로 신령한 몸 되어 변하여 하늘로 올리웠었으니 그가 육신에 거하시는 동안 하늘나라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가 그 시험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9절 말씀으로 말하여 주었던 것 충분히 깨닫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그의 증인되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신부의 더도 아니고 더 아니고 바로 우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 신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각각에게 임하시게 되었으니 그녀 마리아는 아담 하와 저 한 몸 죄로 온 인류에게 짓고 말고 상관없이 죄인 만들었던 그런 의미의 제2 하와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한 표상, 그 표상을 예수로 하여금 이루었다 하실 수 있도록 하여 드렸던 여인이었으니 참으로 중요한 여인이요,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음을 알게 해준 그야말로 모델로서 의미이다.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비밀로 설정해 두셨던 바 성자의 인자론, 그 인자로 오셔서 어떻게 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당신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죄짓지 아니하신 그 신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 우리에게 입히시려 하셨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를 신랑으로, 우리가 그의 신부로 이 세상 육체로서 관련 없고 영으로 믿음으로만 합하여 한 몸 되매 마귀도 이를 나눌 수 없고 사람도 이를 나눌 수 없는 이 하늘나라에서 본 한 몸, 거룩한 한 육체, 우리가 이 몸에 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주의 지체되어 싸우니 이 지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잘라내고 눈 빼이우고, 그래서 참으로 온전치 못한 몸으로라도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 되신 주여, 우리 온몸이 그리스도의 신분처럼 그리스도의 사심같이 남은 생에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